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이 땅에서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선물 중에 큰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한 분은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모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께 잘하시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좋은 비결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부모님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효도를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또한 내일은 스승의 날이고 그 돌아오는 주일에는 스승의 주일이라고 일종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학교 선생님들도 중요하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더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지식을 다루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사람의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학교 선생님들은 인격을 다듬어 가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의 영혼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매우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계셔서 매우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 보면 늘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를 주일학교에 맡겨놓고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날마다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임직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제가 임직 받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꼭 권면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진짜 겸손해지십시오. 외면만 바뀌지 말고 내면에 있는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에요.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한 직분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 정말로 낮아져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직분자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이 지나고도 변치 않는 겸손을 지니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장로님 이렇게 부르니까 막 어색하죠. 노병수 장로님 어색하지 않으세요? 네. 박강래 장로님 어색하시죠? 네.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역시 여자분들이 담대하세요. 대답이 없어요. 나는 다 익숙한가 봐요. 불편해요.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예전에는 집사로 불렀었는데 쑥스러워요, 되게. 근데 조금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근데 익숙해질 때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졌다 그래서 머리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가지고 장로님 소리 누구나 다 이제 하잖아요. 누구나 다 권사님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영성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목에 힘들어가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네 부류의 등장인물을 생각해 보았죠.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2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3절에는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 그리고 6절에는 서기관들이 각각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에 의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6절, 7절에 의하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분으로 생각했죠.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하여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작 하신 일은 뭐죠? 맨 처음에 2절에 의하니까 도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이 도라는 것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뭘 보았나요?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장면을 봤죠. 자,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11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상이라는 것은 중풍병자가 올 때 누워 있었던 침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침대를 가지고 돌아가라는 거죠. 너희 집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영혼을 고쳐주셨어요. 그 영혼에 죄가 가득했으나 그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고 계시죠. 영혼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11절 12절에 의하면 그들의 육체를 치료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사람들이 보았죠.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 듣고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12절.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듣고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으로, 그리고 그 육체의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나왔죠.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으면 옥상을 뜯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침내 만나게 되죠.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죄 사함을 얻는 믿음, 곧 구원 얻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셨으니까 이들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믿음이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기적을 보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예수를 믿기도 했죠. 근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 불순종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까? 서기관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시겠습니까? 오늘은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갈 텐데 여러분이 많이 익숙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방 때 내내 저기가 강조하고 말씀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신방마다 강조를 할까요? 표가 한번 보십시오. 표를. 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가정마다 이거 가면 표 물어봅니다. 근데 날마다 얘기하는데 그래도 대답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또 물어볼 거니까 7교구 준비 잘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되는 삶이에요. 근데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가복음 2장 14절 B는 하반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이 우리 교회의 표가 되는, 올해 2017년 표가 되는 말씀이다 그거예요. 근데 오늘은 13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는 스승인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제자는 스승인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계시죠?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르치고. 근데 예수님의 취미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바닷가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들에서든지 강에서든지 아니면 들판에서든지 산에서든지 회당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오늘도 바닷가에 나가셨는데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르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겠죠.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배워왔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으면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일이죠. 배우고 익히고 아는 일이 제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쳤는데 뭔 소리 하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으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만큼 또 안타까운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으면 알아야 되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음성으로 가르쳤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으로 가르치십니까? 그렇죠. 성경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발견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정마다 신방할 때 얼마나 성경 읽기 열심히 하라고 숙제를 많이 내잖아요. 신약을 읽으세요. 구약을 읽으세요. 성경 일독하세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도 베풀어 주고 여러분을 성장도 시켜주고 온전하게 만들기도 하고 온전하게 선한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목적이 뭐예요? 성경 읽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친밀하게 대하게 하기 위하여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실이 또 남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나 지금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직접 가르친다라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 14장의 배경이 되는 날짜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하루 전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야,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얘기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마치 금방 죽으실 것처럼 어디로 떠나가실 것처럼 막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은 근심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들어오자마자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비록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지금은 아직 제자들과 함께 있죠.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이 지상에 며칠 동안 계십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예정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짧죠, 시간이. 40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 참고하여 들으십시오. 여기서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죠. 이 보혜사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이 원래 의미는요, 변호하다, 도와주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거야, 또 너희들을 변호해 주실 거야,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 이 성령 하나님은 누가 보내고 있습니까? 자, 26절을 보세요. 자, 날 보면 답이 안 나와요. 2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그랬죠.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 나왔고 성부 하나님 나왔죠.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낸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삼위는 무엇인가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죠. 이 삼위는 본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 분인 겁니다. 그리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낮은 분이 아니에요. 동등한 분이에요. 본질이 똑같아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별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잘못해서 이 삼위를 너무 강조해서 구별을 강조하면
이게 잘못하면 삼신론에 빠질 수 있고요. 하나됨을 너무 강조하면 이게 또 잘못하면 양태론에 빠질 수 있어요. 삼신론, 양태론은 여러분이 각자 가셔서 공부 한번 하십시오.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고 본론으로 넘어와서 2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비록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지만 그 다음에는 누가 가르치고 계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칩니다. 그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의 성령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자, 한번 또 볼게요. 16장 13절.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면 뭐부터 떠올려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면 대체로 막 방언, 예언 뭐 이런 것만 떠올리기 쉬운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원을 적용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성령하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더 깊이 터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지만 내 안에서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과 이 가르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권면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시면 가장 먼저 뭘 하세요? 성경을 펴고 여러분들은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에는 지혜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경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마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칠 때 역시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함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 읽기의 방식이 그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깨달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좀 더 깊이 깨닫고 싶다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두 번째로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은요.
설교를 들으실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설교가 쏙쏙 들어와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뭐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들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스럽습니다라고 반응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지루하고 좀 따분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의 차이예요. 기도로 준비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많이 의지하면 은혜가 돼요. 그러나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린가? 은혜도 안 돼요. 피곤하고 졸리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잘 못 먹이면 여러분들 손해잖아요. 제가 말씀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서 먹일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좀 일찍 오십시오.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이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성령 하나님 좀 열어주셔서 잘 듣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막 헐레벌떡 막 이렇게 뛰어서 오시면, 그렇게 오시는 분도 굉장히 귀하기는 해요. 굉장히 고맙죠. 그렇게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하시고 하니까 고맙기는 해요. 감사하기는 해요. 근데 또한 손해가 많습니다. 늦게 오면. 벌써 마음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서 저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인사를 하세요. 늦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리를 막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 앉아야 되나 막 이렇게 찾고 안내위원들 안내받아서 앉아야 되고, 그리고 막 뛰어왔으니까 숨 차잖아요. 마음도 콩닥콩닥하고, 그리고 땀도 나고, 이제 좀 있으면 여름 되면 더 덥습니다. 이제 땀도 막 흘리면서 뻘뻘 앉아 있으니까 부채질을 막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설교 시간에 들어오셔서는 10분, 20분 금방 갑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사람들을 막 보면서 반갑죠. 근데 막 반가우니까 막 먼저 막 약속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잠깐 동안만 하세요. 잠깐 동안만. 예배 마치고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잠깐 하고 나머지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보를 봐야죠. 주보를 보면서, 여러분 주보 제일 먼저 어디 보십니까? 광고 보죠. 근데 광고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봐야 돼요?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성경 말씀 본문을 딱 보는 겁니다. 본문을 보고 이 본문을 계속 읽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몇 번 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성령님을 그렇게 의지해서도 은혜가 잘 안 되고 잘 안 들린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특별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생짜배기로 앉아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먼저 읽으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은 5분 전에 올라오시잖아요. 용감하신 분이죠. 저를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오기도 전부터 새벽부터 앉아가지고 목양실에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붙들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잘 증거해야 될지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이거를 첨삭하고 빼고 넣고 수정하고 문구를 바꾸고 기도하고 또 바꾸고 또 기도하고 그런 작업을 목양실에서 계속해서 하다가 5분 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시간도 막 부족해서 막 57분, 58분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죠. 그거는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저는 여기 올라와서 거룩하게 10분 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여 말씀을 더 잘 준비해서 5분 전에 올라와 함께 또 여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안 올라왔네 시간이나 재고 있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너무 저를 모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렴 제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예배보다 제가 준비하는 예배가 더 절박하지 않겠어요? 훨씬 더 제가 깊이 있게 준비하고 깊이 있게 이 예배를 준비하죠. 말씀도 그렇게 준비하고요. 그런데 저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라는 것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설교 준비가 더 쉬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설교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준비도 어렵고 말씀 전하기도 굉장히 빡빡하고 어려워요. 어떤 날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이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했구나. 그런 것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매우 힘든 날이 있어요. 그런 날들은 아, 여러분들이 기도 준비를 많이 못했구나. 그런 날들이 있죠. 저도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여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기적과 영광을 더 깊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누구인가요? 스승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가르쳤으면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음성으로 가르쳤지만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성령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 깨닫도록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더 깊이 의지하여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늘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막혀진 내 귀와 영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는데 비록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 낮아짐의 정신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자노님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